오늘은 시편 105편 내용을 같이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자, 1절서부터 전체적으로 다 읽을 수는 없고 15절까지만 읽을까요? 1절서부터 천천히 15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하시려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일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다. 때에 너희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밀리하이도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여러 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손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기도드리고 오늘 내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그런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모이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허락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동안 정말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자유를 누리고 죄에서 해방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사단의 괴계에 빠져서 어둠에 살 수밖에 없을 줄 압니다. 오늘 정말 시편 105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법이 내 안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105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법을 찬양을 하는 모습입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어떤 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식하고 살지는 않죠. 우리나라에는 헌법이 있고 미국에는 성문법이 있고 일본에서도 자기 자국의 법이 있고 각 나라마다 각자 자기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헌법이 있다고 해서 내가 헌법을 항상 기억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법조인이 아닌 이상 판사나 변호사나 이런 법하고 관련되는 일을 하지 않는 이상 법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법 공부를 하지도 않고. 그런데 문제는 내가 법을 어겼거나 아니면 누군가 내가 피해를 입어서 법적인 문제를 한번 따지고 봤을 때는 그때는 이제 법을 가지고 따지죠. 가끔 서로 싸움이 일어났을 때 흔히 하는 말이 법대로 하자. 그때 법대로 하자라는 말이 나오지 평상시 때는 법에 대한 개념 자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법이라고 하는 체제 아래서 살게 되죠. 내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외국 가도 우리나라의 법에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외국 가서 범죄를 저질렀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법을 어겨가지고 사기를 쳤다거나 아니면 살인을 했다거나 그래서 다른 나라에 도망간다고 해서 법적인 효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 나라에 가서 협조를 구해서 잡아오죠.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건 세상법이고
여기 시편 기자가 오늘 시편 105편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뭐냐. 하긴 세상 법도 관심도 없고 모르는데 뭐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어떤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대법, 율법, 뭐 제사법.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헌법, 뭐 민법, 상법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들어는 봤지만 항상 뭐 그런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살아야 안 살아요? 안 삽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 제사법 이런 게 있지. 근데 똑같이 살아갈 때는 아무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왜? 내가 그런 법적인 문제, 저쪽 내가 법에 죄를 짓거나 아니면 법을 어기거나 이런 것만 안 하면 그 법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 그 크리스찬들이 아니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 하면 하나님의 법이 뭐야 그러고 나서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러질 않아요. 여기 하나님의 법, 그 법규가 하나님의 율례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아까 읽었지만 7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7절.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라고 하는데 여기 판단이라는 말은 우리말은 이제 판단이라고 되는데 이 법이라고 이것이 그의 법, 하나님의 법이 온 땅에 있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적합한 그런 단어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영어 성경에도 그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무슨 법이 온 땅에 지금 여기서 임했다고 그러죠? 온 땅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율법은 어디한테만 있어요? 율법은 이스라엘 땅. 사실은 율법과 제사법은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 땅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뭐 다른 나라에서는 굳이 그걸 지킬 필요도 없고 지켜야 될 의무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온 땅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법이 뭘까요? 처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법, 마지막까지 있는 하나님의 법, 이걸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 하나님의 법을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법이 있죠. 우주가 우리가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태양계 말고 수많은 이제 태양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상에는. 그런데 이게 어떤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지 지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죠. 만약에 지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질서가 없다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생물이라는 게 살 수가 없는 공간이 우주예요. 근데 우주는 우주 나름대로 하나님이 정한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지구라고 하는 이 세상에는 자연계의 법이 있습니다. 자, 자연계의 법 중에서 우리 지난주 시편 104편 하면서 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한번 쉬운 예로 달 얘기를 한번 봅시다. 지구하고 달이 있는데 왜 달이 있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혹 하나 달려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구에 달이 하나 있는데 저거 없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만약에 핵폭탄을 거기다 터뜨려서 달을 날려버려. 그럼 달이 없어진다면 우리 지구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자, 일단 달이 없어지면 원래 지구는 23.5도로 기울어졌다는 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죠? 23.5도로 쭉 태양을 공전을 하면서 계절이 바뀝니다. 어떤 때는 우리 지금 여름이지만 또 돌아가면서 태양 주위를 돌아가면서 또 반대편에 이제 겨울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계절이 있고 또 남극과 북극은 항상 추운 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23.5도가 기울기가 되면서 이게 적절히 공전을 하는데 그 공전을 하는 그런 23.5도를 유지시켜주는 게 달이라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달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23.5도가
유지가 안 되죠. 다시 그냥 딱 서 있든지 아니면 다른 각도로 되든지 그러면 급격한 기류 변화가 일어나겠죠. 뭐 사계절이 안 오니까. 그리고 이제 한쪽에는 계속 뜨겁고 적도 중심으로 해서는 계속 뜨겁고 또 북극과 남극은 계속 춥고 그러니까 생태계가 살아날 수가 없죠. 달이 없어지면. 또 하나 달이 없어지면 밀물과 썰물이 이 조석이라고 하는 그 일을 만드는 게 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있는데 밀물과 썰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해양 생태계가 순환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해양 생태계가 다 파괴가 되죠. 그리고 그 우주에 보면 수많은 그 돌들이 막 돌아다니죠. 그걸 소행성이라고 하죠. 수많은 작은 크든. 그런데 달이 그것을 흡수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구에 달이 가면서 소행성이 지구에 부딪히는 걸 어느 정도 이렇게 인력으로 해서 흡수를 하는데 만약에 달이 없어지면 그 수많은 어떤 파편들이 다 지구로 쏟아져서 지구가 뭐 수많은 파편, 우주에 돌아다니는 파편 때문에 그건 보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만들어준 그 지금 지구라고 하는 것을 잘 유지시키기 위해서 달이라고 하는 것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물도 못 사는 달이지만 그 지구라고 하는 그 옆에다가 달 하나를 딱 찍어가지고 다시 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자연계의 법칙. 그 자연계의 법칙을 누가 정해나는 거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지금까지가 우리가 지금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이제 선선해졌어요. 사람들이 편의점에 오면서 이제 살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참 이게 절기라고 하는 게 참 무시를 못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온도가 떨어질 때가 언제예요? 말복에 딱 떨어졌거든. 예? 말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추위가 이제 떨어지고 마지막 더위잖아요. 그리고 이제 쳐서 겨울이 들어오는 인물이기 때문에 뭐 작년 같으면은 벌써 이제 쌀쌀해지. 지금 같은 날씨지. 그런데 막 그렇게 폭염되다가 갑자기 말복날에 딱 온도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살만하다고 하고 야 아무리 더워도 절기는 무시를 못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근데 그 뒤는 몰라. 그렇게 절기를 만들어서 그 법칙을 만들어준 분이 누구냐. 우연히 된 건 아니잖아요. 우연히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법칙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도 실상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 뜨거운 맛을 봐야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과학 시간에 이제 아이들이 이 생물이나 과학 시간에 보면 수많은 법칙을 배워요. 뭐 질량 보존의 법칙, 만류 인력의 법칙, 뭐 작용과 반작용, 뭐 보일의 법칙, 별로 법칙이 많아요. 뭐 시험에 나오기 위해서 무수한 법칙을 배우는데 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죠. 이 자연계의 법칙, 뭐 물질 또 아니면 뭐 질량 보존의 법칙, 또 뭐 이런 보존의 법칙, 뭐 이런 수많은 법칙은 이미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계의 이게 순환계에서 이루어지는 법칙이에요. 그걸 발견한 거죠. 그럼 그런 법칙을 누가 만들어놨냐는 거지. 세상은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법칙은 인정을 해. 어차피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 누가 만들어놓느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을 해요. 모든 학교에서 법칙을 가르치면서 이거는 우연히 만들어진 거다. 진화론을 통해서.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진 법칙이라는 건 없잖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알든 모르든 뭐 이 수많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계의 법칙이라든가 우주의 법칙이라든가 아니면 생물의 법칙이라든가 이 모든 이 법칙이 거기서 모든 피조물이 다 그 법칙에 순종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다못해 파리, 우리가 귀찮게 여기는 파리나 모기 이것들도 우리가 보기에 귀찮은 존재고 바퀴벌레, 우리가 혐오한 그런 곤충이지만 사실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법칙하에서 움직입니다. 그렇죠?
내가 보기에 귀찮고 징그럽고 보기 싫어 나 무니까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법칙하에서 움직이는 거지. 내가 싫다고 해서 그건 필요가 없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는 유일한 독보적인 존재가 있는데 누구냐면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의 법칙을 어깁니다. 아니 어떤 생태계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공격해서 사람을 죽이는 바이러스균 이런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는 원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 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진 않아요. 하나님 질서를 어그러뜨리진 않아요. 그런데 유독 그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건 누구예요? 인간들. 사람만, 왜 이상하게 왜 사람만이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러뜨릴까? 하나님의 법칙을 어그러뜨릴까? 바로 그 어그러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준 자가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창세기에 그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칙을 온 땅에 임하게 했는데 그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한테 접근을 하죠. 그래서 하와한테 접근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거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슬슬 접근하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무시하게 만들죠.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은 묻거나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우리나라 헌법을 다는데 그 묻고 따지질 않잖아요. 법을 제정했으면 어떻게 돼요? 지켜야 됩니다. 뭐 이런 법이 있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에? 길에 지나가는데 침을 뱉었어. 근데 갑자기 경찰이 와서 이거 무슨 법에 어겼으니까 벌금 얼마 내십시오 이렇게 해요. 길에 가다가 차를 운전해 가는데 신호를 어겼어. 아주 간발에 노란색 탁 할 때 지나갔는데 그 앞에서 잡아. 그때 법을 어겼지만 법을 어겨서 처벌을 받는 입장에서는 뭐예요? 뭔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이 어딨냐고 막 따집니다. 앞에는 그냥 가는데 왜 난 잡냐, 다 침뱉는데 여기 봐라, 껌짝 우기는데 왜 나만 잡냐 해서 별로 말을 다 해가지고 자기 정당성을 얘기합니다. 그래도 통용이 돼야 안 돼요. 아이, 내세요. 그거 주고 갑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묻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단 법을 정해놓고 온 세상에 적용한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법은 묻고 따지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듣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원래 하나님 창세기 1장에 보면 자연계의 모든 질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법을 주셨습니다.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나 또 뭘 창조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쭉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고 마지막에는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람 보고 뭐라고 해요? 이걸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는 건 보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법칙대로 움직이니까 너는 그냥 잘 지켜 보존해.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성사를 담은 첫 번째 사람한테 하나님의 법을 줬는데 이 법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것. 그건 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법, 지켜야 되는 법이죠. 문제는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그 법을 줬을 때는 이해하고 납득하고 뭘 깨달으라는 법이 아니에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뭐예요? 그냥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묻지도 말고 따지도 않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해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는 법. 사랑의 법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데는 법이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사랑이라는 데 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랑이라는 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결혼을 해서 사랑을 했다고 하는데, 자, 오늘 아침 당신이 해야 될 일이 1번서부터 쫙. 그럼 당신도 나를 위해서 이게 해야 될 일이 1번서부터 쫙.
이걸 지키면 우리가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적어도 둘이 사랑한다고 한다면 어떤 법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랑이 식어지면 서서히 뭐가 필요해요? 어떤 법이 이제 서서히 필요해집니다. 왜?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한테 준 게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법은 묻거나 따지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지키면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이용한 거예요. 사단이 이용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얘기하는 것들 보니까 저거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요거 먹으라고 의심을 들게 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해야 되겠구나 해서 사단이 괴계, 사단의 어떤 속임수에 이제 넘어간 거죠. 그래서 하와한테 접근을 해서 야, 이거 다 먹지 말라고 하냐? 하고 이제 자꾸 말을 유도하니까 거기 이제 사단과 대화를 하면서 하와가 넘어갔죠. 하와가 넘어갔을 때 하와의 안에서 뭐가 무시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법이 무시가 됐어요. 그거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건데 하와 마음속에서는 그게 까맣게 뭐 남편한테 들은 얘기지만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 속에서 그거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뭐예요? 먹으면 혹 죽을지도 몰라.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하와가 사단과 말을 섞어보는 말이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이 되고 마음속에서 믿지 못하게 되고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의 시작이죠. 자, 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법을 어기는 게 죄잖아요. 세상에서 법을 어기는 게 죄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는 뭐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건데 하나님의 법은 민법, 형법, 상법 이런 법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사랑의 말씀을 나한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사는 게 바로 죄라는 거지. 자, 이제 보시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세상 법하고 달라요. 세상 법은 이게 좀 잘못됐네? 그래가지고 뜯어 고치죠. 세상에 우리나라는 헌법까지 뜯어 고치잖아. 야, 이거 헌법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헌법도 좀 뜯어 고치자 이러시죠. 높은 분들이 다 이러셔. 자, 세상에 어떤 법도 이게 완전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고쳐야 되겠네? 그러면 고칠 수 있는 게 세상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한 번 정해지면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법을 고치면 하나님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불완전한 존재가 되니까. 그러니까 한 번 법을 정해놓으면 어기면 안 돼. 자, 첫 번째 사람과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하고 맺은 법이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진짜 죽는 거예요. 그냥 죽을지 모르는 게 아니라 진짜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했냐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니들이 하나님이 될까 봐 그래. 그래서 속여가지고 결국은 먹게 하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뭘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럼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법을 다시 돌이킬 수는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법대로 그대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어디에 이르는 거야? 사망에 이르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어요. 똑같은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하늘에서 일어났어요. 이 세상 창조하기 전에. 하늘에서 루시퍼 천사들을 무리들을 합세해가지고 하나님이 대적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어요. 하늘에서 쫓겨난 루시퍼와 천사들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긴 이후에 용서라는 게 없었어요. 그들한테 뭔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회개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후에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쫓겨나고 나서 그들을 위해서 뭘 준비했어요? 하나님? 영원히 가둘 지옥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한테는 똑같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죄로 타락됐지만 아담과 하와한테 또 다른 법을 줍니다. 또 다른 법이 뭐예요? 또 다른 사랑의 법을 또 줍니다. 그게 뭐냐면 가죽옷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도 사랑의 법이에요.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너 죽는다. 이거는 율법이 아니죠. 그 당시에는 사랑이라는 존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사단이라고 하는 타락한 사단을 잠시 악의 도구로 사용한 것 뿐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존재를 모르죠. 하나님이 가르쳐준 적도 없으니까. 또 하나님이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죄를 경험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경험하지 않고 사단이라는 존재를 몰라도 둘 중에 영적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넌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키기만 하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도 또 그 사단이라는 존재가 아무리 먹으라고 유혹을 해도 하나님 말씀만 지키면 아담과 하와는 선택을 누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사단을 몰라도 악을 경험하지 않아도 죄를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쭉 지켜왔다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도 다 죄를 경험하지 않고 악을 경험하지 않아도 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실패를 한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루시퍼처럼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서 너하고 나하고는 끝이야. 너도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저 루시퍼 천사처럼 영원히 지옥 가 이러질 않고 아담과 하와한테는 가죽옷을 지입했는데 가죽옷은 어디서 나요? 희생동물. 그 당시 율법 제사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로 타락된 이후에 하나님이 하나의 법을 만들어줬는데 그 법이 뭐냐면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위해서 동물 하나씩 잡아서 동물을 잡아서 죽이면 피를 내고 그리고 거기서 가죽을 내잖아요. 그러면 가죽을 내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위해서 입힌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사랑의 법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지만 이제 너는 항상 어떻게 살아라? 첫 번째 사랑의 법은 어겼지만 두 번째 사랑의 법, 하나님 주신 희생제물에 그 은혜를 항상 잊고 살게끔 돼 있어요. 자, 아담과 하와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깨달았습니다. 왜? 그 위에 보면 하나님 앞에 뭘 바치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제물을 드리는데 아벨은 뭘 드려요? 양의 첫 새끼를 드립니다.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그럼 그 하나님 앞에 양을 드리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아벨이. 그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잖아요, 스스로.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왜 자기 자식 아벨로 하여금 양의 첫 새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말을 했을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러면 아벨만 조용히 불러서 개인적으로만 얘기했을까요? 누구한테 얘기했을까요? 가인한테도 똑같이 가인과 아벨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뭐라 그래요?
그걸 한두 번도 아니고 수놓이 내가 아담과 하와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타락해서 이렇게 죄인이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가죽 옷을 입혀준다.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거는 바로 희생, 너희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야. 그걸 번번이 얘기했을 거야. 아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을 거야. 그런데 아벨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이게 하나님의 법이구나 하고 따랐는데 가인은 뭐라고 했을 거야?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 우리가 흔히 하는 거지. 그런 법이 어딨어. 저래 시골에서 저희 교회 있을 때 나오는 자매 아버지가 절에 나가는 분인데 계속 내가 가서 복음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냐면 할아버지의 죄를 예수님이라는 분이 담당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 할아버지 계속 그런 법은 없다 세상에. 내 죄는 내가 갚아야 되고 내가 지옥 가더라도 내가 가서 그 내 죄값을 치러야지. 그건 남이 내 죄를 갚아준다는 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펄펄 뛰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평생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방앗간 하면서 참기름 짰고 그러는데 계속 다른 그 고아들 보고 불우 학생들 장학금 대주고 자식들은 나 몰라라. 남 좋은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내 죄를 어떻게든지 상쇄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법 그런 법이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구를 죽여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은 받아들였는데 왜? 그게 하나님의 법이니까. 아벨의 그 예물은 받아줬지만 가인의 예물은 안 받아줬어요. 왜요? 아니 세상에 저주받은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들여봤자 하나님 앞에서 다 더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가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정성스럽게 땀 흘려서 이렇게 피땀 흘려서 바치면 하나님이 그 공로를 인정해 주겠지. 자, 가인은 누가 만든 법을 하나님 앞에 적용시킨 거예요. 자기가 만든 법을 적용시킨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만든 법을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두 가지의 법만 존재합니다. 아니, 세상 안에서는 우리나라의 헌법, 미국의 성문법, 각 나라마다 법이 있지만 그런 법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세상 관점에서 보면 하나는 가인의 법이 있고 하나는 아벨의 법이 있습니다. 가인의 법은 자기가 스스로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법이고 아벨의 법은 스스로 만든 법이 없이 나는 죄인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 하나님의 법을 믿고 순종하는 그 두 종류밖에 없다.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시편 105편에 보면 여 뒤에 보면 이제 쫙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적용됐느냐라는 이스라엘 역사, 자기 나라 역사를 쭉 얘기하고 애굽에서 나온 얘기, 하나님이 광야에서 인도를 해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신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세상에 적용됐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세상에서는 가인의 법만 적용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 왜? 하나님의 법이 없는 데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물로 다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노아의 그 가족들 후손을 통해서 또 자손들이 쭉 번성하는데 역시 그들도 죄인으로 태어나는지라 하나님의 법을 결국 나중에는 무시하고 산대죠. 그래서 노아의 후손 세 아들이 있는데 셈, 함, 야벳이 결국은 후손들을 퍼뜨렸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스스로 법을 만들어서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언어를 혼잡게 해서 다 땅에 흩트려 버렸어요. 다 땅에 흩트려서 그냥 온 세계에 다 사람들이 흩어져 살면서 자기가 간 그 곳에서 또 누구의 법을 만들어서 살아가요. 가인처럼 스스로 자기 법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법체계가 된 거예요. 그 중에 우리나라도 한반도 땅에 누군가 와서 살다가 처음에 와서 뭐 단군이든 처음에 와서 세우면서 서서히 법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다시 적용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은 원래 어디 사람이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와 이라크, 지금이 이라크 지역이잖아요. 그럼 이라크 지역에 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가라 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아브라함한테 가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약속을 하나 합니다. 아브라함한테 무슨 약속을 했죠? 밖에 데리고 나서 하늘에 별을 보여주고 저 모래, 수많은 사막의 모래를 보여주고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모래처럼 많아질 거다라고 약속을 하죠. 언약을 하죠. 그때 아브라함과 그 가족은 몇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이 몇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 자식은 없었어요.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는 자기 후손도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또 하나 약속을 한 게 있는데 내 후손이 그렇게 많아지는데 그 후손이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 가서 나그네 생활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나 하는데 그 약속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런 약속을 하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요셉이 먼저 가서 길을 열고 나중에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 70여 명이 이제 고센 땅, 이집트 땅, 고센 땅에 가게 되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40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하는 거예요. 70명이 나중에 400년 끝나고 나왔을 때 몇 명으로 불었어요? 70명이었는데 400년이 지나고 나서 남자만 60만 명이었으니까 나올 때가 애굽에서 나올 때가 한 200만, 최소 200만에서 400만 명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게 했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 70명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면 400년이 지나가도 몇 명이 늘어날까요? 인구가. 그렇게 늘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 조건에서는. 그런데다가 가나안 땅에 살면 가만히 살게 놔둘까요? 주변 나라에서. 쳐들어오죠. 옛날 영화 보셨죠? 조그만 부족국가가 옆에 부족국가 한번 우리나라의 옛날 역사도 보면 그냥 맨날 싸우고 지지고 먹고 그러잖아. 전쟁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70년 동안 비록 남의 나라지만 거기서 인구가 불기한 거예요. 비록 종노릇하지만 여기 출애굽기 보면 히브리 여인들은 뭐예요? 종노릇하는데도 아이를 쑥쑥 낳아가지고 인구가 점점 불어나. 그건 그 당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중에 인구가 늘어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구출해낼 때쯤 갑니다. 그래서 여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일부러 하는 것은 시편에 그 얘기를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사단이 아담 이후에 이 세상을 이제 자기 수하에 두고 나서 사단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 체계 안에서 움직였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게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법이에요. 그거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거예요. 그게 모형이에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애굽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한 게 출애굽기인데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잘못된 주인, 바로 바로왕 밑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이 종노릇하는 거죠.
자, 그건 뭘 얘기하느냐면 죄인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꼼짝 못하고 종노릇하는 하나의 모형이에요. 출애굽기가.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산 역사지만 한 죄인이 사단의 권세 안에서 태어나서 사단의 권세 안에서 종노릇하는 하나의 모형적인 거라는 거죠. 그렇죠? 보세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70명이 가는데 거기서 대다수 사람들은 어디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느 왕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서부터 뭐예요? 태어날 때서부터 노예예요. 태어날 때서부터 노예니까 다른 법이 없어요. 그냥 애굽의 법 밑에서 노예 종노릇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디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똑같은 모형이라는 거지. 출애굽기라는 내용 자체가 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그냥 내 한 죄인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서 갇혀서 사는 하나의 모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때가 돼서 누구를 보내요? 모세를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죠. 그것처럼 한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처럼 보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거기서 너를 건져내는 것이 영적인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내용을 통해서 뭘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아,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게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구원받으면 창세기 보고 나서 출애굽기를 보면 아, 하나님이 창조하고 나서 이 세상이 죄로 타락되는데 그 타락된 이 죄악의 세상에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게 출애굽기에서 풀리게 됐어요. 아마 한 번씩 그 맥킨토시의 모세오경의 출애굽기 내용을 한 번씩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추천을 하죠. 구원받으면 맥킨토시의 출애굽기를 한번 보시라고. 왜? 그게 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모형적으로 딱 맡겼었거든요. 자, 어쨌든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냈잖아요. 건져냈는데 자, 400년 동안 누구의 법만 따르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법만 따랐죠. 광야에 나와보니까 습관적으로 누구의 법에 젖었어요. 400년 동안 지켰던 애굽의 법에 젖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법을 따를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법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법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처음 제가 얘기했죠. 사랑에는 법이 있다 없다. 법이라는 거를 조목조목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광야로 이끌어내실 때는 사실 하나님이 법이라고 준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법? 사랑의 법.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3개월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3달 됐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끌어놨는지 아느냐? 독수리 날개처럼 너희를 이끌어왔다. 또 너희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한테 한 언약을 내가 지켜서 내 백성, 친히 내 백성으로 내가 삼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렇게 모세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랑의 법이에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그냥 내 말대로 따라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이스라엘 백성한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끌어왔으니까 앞으로도 내 말에 잘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어요? 모세의 말을 듣고. 좋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법이든 얘기하면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두 사람이 이제 부부가 사랑을 해서 이제 결혼하기로 했어요. 결혼하는데 당신 나 사랑하지? 아 그럼 나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럼 끝나면 되는 거 아니야? 나 사랑하지?
아 그럼 나도 당신 사랑하지. 그러면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니까 그걸 하고, 내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뭐니까 피해야 돼. 그 다음에 뭐 출근할 때 내 구두를 닦아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쫙 남편이 요구했다 합시다. 그러면 처음에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그 뒤에 뭐 조건이 딱 붙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앞에 얘기한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계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조건이 붙으면 파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해야 돼?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옛날 애굽의 법처럼, 바로왕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떤 법을 얘기하든지 다 지킬 수 있으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19장 뒤에 보면 하나님이 안면을 싹 바꿉니다. 그리고 모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시내에서 너 올라오라.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요? 막 빽빽한 구름과 천둥과 번개를 쳐서 이스라엘 백성은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모세만 불러서 시내산에서 뭘 주는 거예요? 율법과 제사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시기로 하는 법은 사랑의 법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무시하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나한테 한번 니들이 한번 뭐 법을 지켜서 올라오고 한다고 생각하면 한번 지켜봐 해서 완전한 법, 그게 완전한 법이에요. 율법. 보세요. 세상에 어떤 나라의 법도 완전한 법이 없어서 고치죠. 우리나라의 법도 국회의원들이 매년 고치는 이유가 뭐예요? 완전한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이 한 번 모세한테 주어진 다음에 고쳐질 적이 있어요? 자, 십계명. 1500년 전에 그 하나님이 모세한테 준 십계명, 지금 그 계명이 순서가 바뀐 적이 있어요? 물론 천주교에서는 하나 빼버렸지. 2계명. 우상은 섬기지 말라. 그거 없잖아. 에? 그건 임의로 뺀 거지. 이거 좀 문제가 있네? 아니,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런 거는 뭐 누가 살인하겠어? 이렇게 해서 빼버린 게 없죠. 1500년 전에 주신 십계명은 여전히 십계명이에요. 여전히 365개의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변함없이 그 율법 그대로 변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법은 완전한 법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법을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만 준 게 아니라 뭐예요? 제사법을 줬죠. 왜? 율법만 있으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 뭐예요? 너 대신 희생제물을 드리면 네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제사법을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사법은 사실은 이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동물을 죽여서 뭘 입었어요? 가죽옷을 입힌 거예요. 그 잊혀져 버린 하나님의 법이 다시 이스라엘 민족한테 적용된 거예요. 자, 그런데 율법과 그 제사법이 하나님 앞에 죄를 없이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1500년 동안, 거의 1400년 가까이인데, 하여튼 1400년 가까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목숨 걸고 지켰는데 사실은 지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킬 수 없었어요. 누구도 지킬 수 없었어요. 왜?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바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얘기하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법도 그렇잖아. 법을 내가 어기지만 않으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쓸모가 없어요. 내가 법을 어기지 않는 한 법은 아무 필요가 없죠. 법을 어겼을 때는 뭐예요? 그 법이 적용되는 거죠. 신호를 지켰어. 그러면 교통법규가 나한테는 필요가 없죠. 근데 내가 신호를 어겼어. 그럼 뭐예요? 그때서도 교통법규가 적용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법을 어기지 않는 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율법이라는 게 나한테 필요가 없는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24시간 평생 안 질 수가 없으니까 율법은 항상 없어요.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하나님께서 죄인이다. 자,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오늘 좀 성경 전체적인 면이 장황한데, 왜냐하면 시편 105편 내용이 하나님의 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시편으로 짧은 내용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그냥 읽기만 하면 아무 소화가 안 돼요. 이 배경 설명이 되지 않으면 시편 105편이 왜 이렇게 썼는지를 이해를 못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로마서 3장. 자, 로마서 3장 19절. 로마서 3장 19절. 19절부터 21절까지만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됐어. 자,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한테 해당되는 건데, 왜요? 모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누구 아래에 있게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면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내 앞에서 하나도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 그렇죠? 이 개인 성경 상담하면 제가 죄 얘기할 때는 항상 십계명 얘기를 해요. 왜?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몇 프로 죄인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을 때거든요. 사랑의 아빠도 상담할 때 십계명이에요.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다 하나씩 점검하다 보면 몇 프로 죄인이 돼요? 100% 죄인이 돼요. 왜? 하나도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100% 죄인된 상태가 돼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심판에서 면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내가 10%라도 지킬 수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는다고 생각해요. 내 공로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건데,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율법이 한 1400년 동안 지켜져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더 이상 율법과 제사법 가지고 모형적인 천국의 모형적인 법이 더 이상 필요 없고 진짜 하나님의 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그때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왔어요. 그때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때야.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하나님은 사랑을 어떻게, 사랑의 법을 뭘로 주셨어요? 말씀으로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말씀으로 주면 어떻게 해요? 어기고 사랑의 법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친히 직접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직접. 맨투맨으로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냥 하늘에서 말로 얘기하니까 안 들어먹으니까 못 알아듣고 사단이 방해하니까 내가 직접 가서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직접 오신 분이 아들 예수예요. 왜?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잖아.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아들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뭘 얘기하신 거예요? 기사와 이적을 해하고 병 고쳐주고, 이거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증거하는 모습인 거지. 근데 거기만 집착을 하잖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내가 너한테 사랑의 법, 새로운 법을 주겠다. 이미 옛날서부터 너희 조상들한테 얘기한 법이었는데 못 알아들어. 그래서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과 제사법을 줬는데 또 그것만 붙들고 늘었죠. 그래서 직접 예수님이 와서 아들의 모양으로 와서 직접 말씀을 하는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알아듣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죄라는 장벽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라는 장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죄라는 장벽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 사랑의 법이 들어올 수가 없거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뭘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6절 보시죠. 로마서 6장 6절. 자, 로마서 6장 6절. 자, 6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이스라엘민족이 애굽에서 살면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바로의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면 반드시 바로 왕 법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내가 살면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야 되는데 스스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냥 산채로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사단이 딱 붙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죄의 싹은 뭐라고? 사망이니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고 로마서 6장에는 뭐예요? 너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죽을 것이다. 죽었나니. 죽었나니. 왜? 내가 죽어야만이 나를 나올 수 있게 하거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고 다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것처럼 나를 어떻게 다시 살린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서는 뭐예요? 죽은 자가 됐죠. 죽은 자는 더 이상 종노트 할 필요 없죠. 죽었으니까. 그리고 다시 살아났는데 다시 살아나면 무슨 법이 필요해요? 새로운 법이 필요하잖아.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었으니까 죽은 데서 다시 이쪽에서 옮겼으니까 이쪽에서는 새로운 법이 필요한데 이게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옛날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를 안 질 수가 없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만 짓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게 죄와 사망의 법인데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다음에는 그 옮겨진 데에서는 무슨 법으로 살아가 있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고 그러는데 그걸 무시했으니까 율법으로 된 거 아니에요. 율법 시대가 된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구원 받은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새 생명을 얻은 다음에 내 안에 오는 법이 뭐예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에요. 로마서 8장 2절. 이게 제가 구원받은 말씀으로 정말 늘 귀하게 가지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8장 1절 같이 읽어보죠. 이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방했습니다.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었는데 이제는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건 법이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서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질래야 안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러면 죄를 안 질까요? 죄를 안 질? 아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면 죄를 안 지는 천사가 되나요? 난 처음 구원받고 그런 줄 알았어요. 다 그런 착각에 빠져요. 처음 구원받고 나서는 내 죄가 깨끗하게 졌고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됐다고 그러니까 난 더 이상 죄를 안 지는 사람으로 난 그 당시 착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뭐 그런 세세하게 설명도 안 해줬거든. 또 죄가 나오니까 또 이제 의심이 빠지고 이거 구원 아닌가? 나중에 보니까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여전히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데 그 죄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이 해답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핏뿌림, 예수님의 피가 계속 내 안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자들한테. 내 온몸이 깨끗해졌으니 뭐만 닦으라? 손과 발만 씻으라. 물두멍에서 씻는 것처럼. 그건 우리가 말씀으로 씻는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거룩해졌고 깨끗해졌으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항상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한 삶으로 살 수 있게끔 이끌어가는 법이 오는 거죠. 오늘 시편 105편의 전반적인 내용이 그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왔는데 그걸 무시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담과한테 사랑의 법, 바로 가죽옷을, 희생제물의 가죽옷을 입혔는데 그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애굽의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다 나오게 해서 내가 사단의 권세에서 이렇게 억압을 받다가 종노릇하다가 이렇게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어느 날 약속의 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받아들이게끔, 실제로 눈으로 보고 내가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라는 거,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으면 무슨 법이 왔다고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과 성령의 법이 왔다는 거. 이 얘기를 시편 105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지만 이걸 가지고 천국에서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어디서 사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이 아직도 적용되는 죄와 사망의 법, 그 사단의 권세가 있는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생명과 성령의 법이 적용되는 그 천국에서만 살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아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그 법을 가지고 어디서 살아가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 체계 안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거기서 마찰이 생긴 문제가 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왜냐? 치해법권이라는 게 적용입니다. 여러분 치해법권 아십니까? 치해법권이 무슨 뜻일까요? 치해법권, 불가침권.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 주원이는 그런 말 들어봤나? 치해법권. 응? 이게 법칙이지. 나중에 배울 거야. 자, 치해법권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관이 있잖아요. 미국 대사관, 그러니까 외국 대사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사실 우리나라의 법의 체계를 받긴 받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법을 어겨도 그건 불법이잖아요. 자, 법을 어기지 않으면 그들은 국방의 의무가 없어요. 납세의 의무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처럼 뭐 근로의 의무 뭐 이런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가 없어요. 왜? 치유의 법권이기 때문에. 미국 대사관인데 미국 대사관 안에 뭐가 문제가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나라 경찰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거기는 미국 대사관, 미국 법만 적용돼요. 자,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 안에는 뭐야? 누구의 법이 적용돼요? 한국 법이 적용돼요. 그 나라에 있어도 그 나라의 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게 치해 법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아도 구원받고 살면 치해 법권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영향을 못 미쳐요.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6장에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라는 말을 하죠. 내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 천국의 법,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내가 살아. 그런데 이 세상, 죄와 사망의 권세인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구원을 받아도 이 세상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법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의 법을 다 지켜. 그럼 더 이상 이 세상의 법을 내가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는 어떤 법을 지키고 사는 거야?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나는 그거를 지키고 살아가는 거죠.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3장 20절 같이 읽어보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자, 우리는 어디의 백성이에요? 하늘의 백성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어디 백성이에요? 하늘의 백성이에요. 옛날에는 이 땅의 백성이었어요. 미스터 선샤인 요새 보시죠. 한간에 유행된. 그 선샤인이 옛날에는 뭐였어요? 종이었잖아. 그런데 어쩌저쩌 하다가 어디 갔어요? 미국 땅에 갔어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받고 다시 왔어요. 원래는 종이었는데 미국 가서 시민권을 얻고 다시 우리나라에 왔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시민이야. 미국 시민이야. 그래서 함부로 어떻게 해요? 못해. 옛날에 종이었지만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 왜? 시민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항상 누구의 법에 적용을 받아요? 우리나라에 와서 샀는데 우리나라 사람이었는데도 미국 시민권을 가져서 우리나라에 와서 미국 법을 적용받아요. 그리고 보호를 받죠. 그렇죠? 함부로 타치를 못하잖아. 구원받으면 그렇다. 옛날에는 종로, 죄와 사망에서 내가 종이었어.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여전히 지금 이 땅에 살아도 사단의 권세 아래 내가 이 사단이 주관한 이 땅에 살아도 이제는 난 더 이상 사단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자, 5장 8절. 같이 읽어보죠.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 뭐예요? 마귀는 자기가 삼킬 자를 다 찾아다니는데 하나님의 시민권 된 자는 삼킬래야 삼킬 수가 없어요. 왜? 요한일서 5장 18절. 자, 요한일서 5장 18절. 그것도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저를 어떻게 듣는? 만지지도 못하는 건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내 영을 건드리지 못한다. 비록 내 육체를 핍박을 하고 모공 때문에 순교를 시키고 육을 죽이게 할 수는 있어도 내 영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사단이에요. 구원받고 나서 육체의 죽음 무서워하나 두려워하나 그러지 않죠. 구원받으면 자기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렇죠? 그게 병으로 오든 아니면 핍박으로 오든 순교로 오든 사실 두려움이 없어져요. 육체의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영의 두려움이 없다. 왜? 사단이 더 이상 해치지 못하니까. 이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종로로 탔던 그런 모습이 있어서 세상에서는 조금 그런 옛날 흔적 때문에 멸시를 받아. 선샤인이 그러잖아. 또 옛날 종이었다며. 신분의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시민권을 가져도 옛날 그걸 가지고 무시를 못하잖아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이미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가 있기 때문에 항상 누구의 법을 따라야 돼요. 누구의 법? 선샤인이 미국의 법을 따라가잖아. 그래야지 보호를 받으니까. 내가 하늘의 법을 따라가야만이 보호를 받는다. 자, 이렇게 완전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종교의 법을 따르고 또 무슨 교단의 법을 따르고 교리를 따르고 또 자기 나름대로 무슨 양심의 법을 따르고 쓰잘데없는 그런 법을 따르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따를 거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주신 사랑의 법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뭐가 없었다고 했죠? 사랑이라 하는 법에 규례가 없다고 그랬어요. 무슨 항목이 없다고 그랬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너 이래라 저래라 하시질 않아요. 성경 읽어라. 제가 성경을 계속 읽으라고 하는 게 율법이 아니잖아요. 묵상을 해라, 교제를 해라, 우리가 전도를 하자. 뭐 이런 일이 구원받은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이 되어야 되지, 이래라 저래라 해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건 또 하나의 법이 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법은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적용되고 누려지는 법입니다. 애쓰는 법이 아닙니다. 안 그래? 서로 사랑하는데 아이고 내가 맛있는 김치찌개를 해야지 나를 사랑하겠지? 이거 하고 내가 사랑하는 님이 오니까 맛있게 김치찌개를 끓여야지. 그거는 똑같은 김치찌개를 끓여도 질은 다르잖아. 에?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는 뭔가 그거는 행위라는 거죠. 가인처럼. 그러나 사랑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는 맛이 없어도 돼. 근데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맛이 없으면 끝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주어지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붙일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누려지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감동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랑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많이 누리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05편을 통해서 조금 장황했지만 이스라엘 성경의 전체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랑의 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건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무시하고 곡해하고 또 변질시켜서 스스로 사단의 꾀에 넘어가 죄와 사망의 그런 종로로 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과 나하고 어떤 법으로 서로 맺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깊게 한번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법 이외에는 어떤 법도 적용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하나 부르자. 아까 불렀던 찬송 같이